솔로몬의 우상숭배와 르호보암의 신중치 못한 처사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의 분열을 막아보려고 전쟁도 불사했지만 하나님은 분열을 승인하셨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많이 싸우게 되겠지만 싸우면서도 서로에게 도전받고 또 싸우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처럼 말이죠. 북왕국은 남유다를 보면서 저기는 왜 통치가 비교적 안정되었을까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라가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두 나라 모두가 조금은 더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들은 분열 이후 초기 왕들의 통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합이 등장하는데 분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은 아합이 등장하기 전까지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왕국의 역사, 남왕국의 형편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사왕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지요. 그래서 조금은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그렇지 못했죠.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서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세 왕이 등장을 했고 그들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열왕기상 끝인 22장까지는 이 아합 왕의 통치를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 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선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앞선 왕들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므리가 5번째 왕인데 앞선 4명의 왕들이 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 왕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시므리의 통치는 7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므리가 모반했다는 말을 들은 백성들, 아마도 군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왕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므리는 너무 쉽게 왕이 되었는데 너무 빨리 왕좌에서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시므리는 자신이 섬기던 왕 엘라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를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라를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는 명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던 차에 좋은 기회가 왔던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으로 주어지는 자리인데 어느덧 이 이스라엘의 왕자리는 인간들, 힘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다투어서 그것을 쟁취하려는 그런 각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려는 욕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므리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겨우 7일을 통치했는데도 그는 앞선 왕들이 받았던 신학적 평가와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악한 일을 얼마나 했길래 그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통치 기간이 길든 짧든 자신의 가치관이 그 통치 기간 7일 동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일을 통치했다 하더라도 그 통치의 방향이 여로보암의 죄의 방향과 같은 선상에 있었던 것이지요. 모반으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이 짧든 길든 하나님은 최고 지도자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이 백성들 전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왕이 어떻게 행하느냐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왕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함부로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 상황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다른 곳에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야고보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도자,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책임은 사실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지도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호칭으로만 존경받는 그 칭호를 얻으려고 마치 이 시므리가 왕의 칭호를 얻으려고 모방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는 시므리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왕이 되는 과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꽤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다를 것으로 기대가 되죠. 백성들이 이 정도로 따르고 좋아한다면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된 과정이 21절, 22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오므리는 시므리처럼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과 나뉘어져서 내전을 치르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는데요. 이 내전 기간이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전후 연도를 계산해 보면 한 4, 5년 정도 내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거쳤던 과정과 오므리가 왕이 되기 전에 거쳤던 과정,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행했던 행적을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되었거든요. 왕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몇 년 동안 대치하는 내전을 치르는 그런 시기를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삼게 되는데 이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과 비슷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경 밖에서의 기록에 의하면 오므리는 다윗의 명성에 견줄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수르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을 오므리의 집, 오므리의 땅이라 부를 정도로 오므리는 그 시대에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혹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오므리 역시 이전 왕들과 똑같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업적이 어떠했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떤 인물로 평가를 하건 하나님은 그를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이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종적인 평가인 것이죠. 우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어떤 역사가 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런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썼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받는 그런 유일한 기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될 때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므리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 그의 아들 아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악하다고 아들이 항상 악한 것은 아니죠. 여로보암의 아들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가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비야는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사람은 받기 때문에 좋지 못한 환경과 또 부모의 영향 속에서 선한 아들이 태어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열왕기서의 저자는 혹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선한 기대를 품을까봐 먼저 신학적인 평가부터 하고 있는데요.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역대 죄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으면 모세 시대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 시대 이후로 가장 놀랍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엘리사 커플이 바로 이 시대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 시대의 악함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 요인은 아합의 결혼에 있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인데요. 아마도 시돈이 무역국가였기 때문에 아합의 생각에는 이 무역국가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도 그런 식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또 분명한 것이죠.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은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왕은 뼛속까지 바알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딸 이세벨은 아버지로부터 나름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는지 아버지를 능가하는 바알주의자가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는데 아달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유다 왕궁에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되는데 다윗의 후손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어린 요아스가 겨우 살아남아서 왕위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주의자였던 이 시돈의 모녀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종교적으로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활약상, 악한 활약상은 이후에 본문들에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이런 시대에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추락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여리고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가나안의 적이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산책을 하듯이 성 주변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냥 고함을 질렀을 뿐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헤렘이 선포된 전쟁이었습니다. 헤렘은 진멸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것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합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 여호수아의 경고를 무시했는지 그는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 지역이 아마도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까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리고성을 히엘로 하여금 건축하게 만들었겠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처럼 끔찍한 일, 두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을 히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경향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고 그 권위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도 이와 똑같은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리고를 건축한 히엘의 예에서 보듯이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은, 즉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은 언젠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정직하게 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들음과 따름의 그 원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시대를 봅니다. 그 우상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말씀의 권위가 추락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도통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주어짐에도 그 길을 돌이키려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씀으로 내팽겨쳐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는,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점검받고 혹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